오늘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함께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한결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구약의 본문을 인용하여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2편에서 나오는 주도 결국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주가 시편에 나오는 주가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시 한번 예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히브리서를 쭉 들으시면서 이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의심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땅에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라는 이 대조적인 것을 비교하며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창조하시되 하나도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안 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만물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기초와 하늘도라는 표현에서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즉 땅과 하늘과 비교하여 골로새서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 심지어 권세들, 왕권들, 주권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뿐만 아니라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땅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한합니다. 11절 전반부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땅은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의 고갈로 멸망할 것이다. 혹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행성의 충돌로 멸망할 것이다. 혹은 핵전쟁으로 멸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사도주의자들이나 극단적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쏟아내서 결국에 사람들의 공포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포로 인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말을 누가 믿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극단적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팔로워, 즉 그
다니는 사람들이 수십만이 될 정도로 이 극단적 세대주의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자원의 고갈이나 뭐 소행성의 충돌이나 핵전쟁으로 인하여 이 땅이 멸망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말에 혹하여 자신의 신앙을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마지막이 찾아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의 이유조차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이 땅의 마지막 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도 우리는 확고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자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전쟁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끼워 맞추면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나 뭐 사랑이 식어진 거나 어떤 다양한 지진이나 해일들 이런 자연 현상들이 진짜 이들이 말하는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임박하게 종말이 이르게 되었다, 아니면 몇 년 안에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말하는 모든 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징조라는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특정지어서 말하려는 것, 나만 알고 있다, 우리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인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지금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께서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 기준으로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시고 내일 오시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문제는 11절 중반부에서부터 11절 전반부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스크린에 나온 부분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아멘. 즉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고 다시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갱신되어지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데는 아무런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즉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이 생기던, 또 이 땅이 갱신되어지던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좀 후자에 갱신되어진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보다는 아까 살펴봤던 시편의 본문을 좀 살펴보면 그 옷이 낡고 의복과 같이 바꾸신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신학적 논쟁이 이 가운데 있는데요. 즉 이 바꾸신다라는 표현 자체가 완전히 새 것을 만들어낸다, 새 것을 다시 창조한다라기보다는 있는 것을 변화시키신다, 갱신시키신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알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기보다는 갱신되어진다라는 점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고백서 저 뒤쪽에 종말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혹은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자세히 시간을 많이 좀 들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세상의 마지막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존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12절에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도 결국에는 신비한 존재이긴 하지만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함을 소망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도 그 마지막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마지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멸된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즉 예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그 자체이시며 처음과 마지막 그 자체이시며 시작과 마침 그 자체이시지 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안에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시작과 마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 저 시작과 마침 안에 가둬둬서 마치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수요일 말씀에 들었던 무한함이 결국엔 여기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무한하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천사라는 신비한 존재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비한 존재인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뒷걸음질 쳐서 유대교로 들어갈 것인가? 그 유대교에서 너희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훨씬 높으시고 이 땅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 곳으로 다시 갈 것인가?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수신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저도 이제 본문을 작성하면서 이 말을 써야 할까 말아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드는 의심을 또 우리 안에 드는 혹은 불확실함을 그저 가지고 있고 그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과는 너무 뻔하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너무 뻔하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손흥민 선수와 축구 대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조차 사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이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뭐 아예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잘 모르니까. 하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근거는 아무리 세상에 어떠한 것과 비교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못할 가능성이 참된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떠한 것보다 높으시다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것이라는 것이 거의 100% 확실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떠한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열등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부족하다라고 참된 신자라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100이면 100 예수님으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수많은 것들, 그 안에는 나의 교만도 이기심도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 100이면 100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참 자유에 의한
올바른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때로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내 삶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결론은 결국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13절에서 14절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무언가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14절의 말씀에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천사의 역할을 가지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14절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떠한 틈새도 주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신비한 존재라도 예수님의 자리를 전혀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권을 가지신 통치자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믿을 만한 누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의지하고 의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정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조건 나는 절대 안 그러지, 나는 절대 예수님만 따르지, 이런 교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뜨거웠다가 내일 식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뜨거웠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철저하게 식어지는 것이 인간의 의지요, 인간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절대 식지 않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지라는 교만함을 버려버리고 철저하게 그 믿음조차 아버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이 본문이 시편의 본문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용의 중요한 점은 이 시편 시의 102편 시의 제목입니다. 물론 후대에 붙여진 것이지만 그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즉 이것이 시편 102편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 제목을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적용시켜 보면 아마 이 수신자들의 상황과 이 본문이 이 본문의 제목이 매우 흡사하다, 매우 비슷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체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는 그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 그리고 다시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과정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위로가 고난이 금방 없어질 거야, 너희가 좀만 인내해봐, 고난이 금방 없어질 거야, 아니면 이런 상황은 금방 갈아엎어질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야 돼. 물론 예수님 오셔서 승리를 주시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금방 갈아엎어질 거야, 그 시기에 대해서 특정지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위로가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이 시간만 지나면 다 회복될 거야. 이런 얘기는 세상에 속한 친구들이나 아끼는 사람들에게서 듣기 쉬운 말이죠. 이런 얘기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위로라는 말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위로를 건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던가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되던가요?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말하는 대로 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다 이루어지던가요? 이 시간만 지나면 다 회복될 거야. 그런데 회복되지 못하고 더 힘든 상황에 빠져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들과 신방할 때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다 잘 될 거야 했는데 다 안 됐어요. 나중에 와서 목사님, 왜 다 잘 될 거라면서요? 예수님 의지하면 다 잘 될 거라면서요? 이렇게 이런 얘기들
듣기 싫어서 오히려 너한테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 찾아오면 다행이고요. 찾아오면 역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진짜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의 경험사 또 저의 경험사 무조건 이런 말에 따라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회에서조차 말씀에서조차 이런 말씀만 설교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다 승승장구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결국엔 성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만 설교되어진다면, 선포되어진다면 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위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포장지로 포장한, 그래서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결국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히브리서의 모든 큰 어떤 강줄기를 이어가는 큰 주제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다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로는 바로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세상의 어떤 위로나 진정한 위로인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가져야 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위로라는 사실을, 진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핍박당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편할 겁니다. 몸은 분명히 편할 겁니다. 내가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때는 내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왕따당하고 외롭고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만 당했는데 내가 유대교로 돌아오니까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렸네. 너무 편하다. 역시 돌아오길 잘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참된 우리의 믿음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참된 소망과 기쁨을 얻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방향성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각 교회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귀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예시로 가져온 본문은요, 결혼 예배 단골 본문으로 사용하는 에베소서 본문의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이 늘 좀 논란이 되는 것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듯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듯 사랑하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사실 그 복종, 순종, 사랑, 이 단어에 이 본문의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그냥 정으로 살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의 사랑으로 살거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한
이 본문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저도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주례한 적이 있는데요. 복종을 또 이제 복종이란 단어를 쓰면 신부가 마음 상하니까 뺑 애둘러 이제 돌려가지고 그게 복종이 아니라 막 이렇게 설명하기 바쁜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께서 중심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방법을 찾고 답을 찾는 것은 우리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그 고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께서 빨리 이 고난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도 사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이 빨리 벗겨지고 아니면 이 고난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스타일이, 우리가 고수해야 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성경에도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고난 중에 이렇게 하면 너희 고난이 사라질 거야. 너희가 고난 중에 이렇게 피하면 너희 고난이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마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여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고난이 잠깐이면, 단번이면 내가 참을만 하지만 이 고난이 지속된다면 내가 참을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이 고민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고난이 단번에 끝나면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냥 고난이 잠깐 강하게 왔다가 지나가면요 견딜 수 있지만,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되어진다, 끊임없는 육체의 압박이 계속되어진다면 사실 그것은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즉 일제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방법을 주기철 목사님께 제시했습니다. 너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테니까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신사에 대고, 자동차 안에서, 밖에서도 아니고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너를 풀어줄게,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한 그냥 너가 여기에 있지 말고 내려가, 너네 고향으로 저기로 내려가면 그러면 널 살려줄게라고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분명히 주기철 목사님께는 어쩌면 외적인 평안을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은 다른 곳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주시는 소망과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면요, 주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그 헛된 것으로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희 아이가 커가면서요, 이제 다 먹습니다. 아무거나 다 그냥 먹어요. 네. 네, 특히 이제 장난감 먹는 걸 좋아하는데, 네, 장난감 먹는 걸 좋아하는데 과자를 막 먹어요. 그러면요, 확연하게 밥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얘가 과일을 줬는데 과일을 막 먹어요. 그럼 확연하게 밥 먹는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또 이게 또 부모는 먹여야겠고, 얘는 안 먹. 요즘엔 또 자기 성격이 생겨가지고 막 안 먹는다고 고개를 아주 강하게 막 이래요. 근데 먹여야 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고,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삼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으면 그 헛된 것 때문에, 헛된 배부름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레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주님으로 채워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참된 평안, 기쁨, 소망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 안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